오늘 설교 제목은요, 10월은 효의 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0월은 효의 달. 10월은 효의 달. 여러분들에게 물어볼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애들 뭘로 입에 침 발랐어? 그건 조금 미안해. 사실은 그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국민성을 가진 DNA가 좋은 나라는 틀림없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옛부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또 동방예의 지국입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제일 뜨겁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틀림없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효의 달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전 세계에 노인의 날이 있는 날은 말이에요. 노인의 날은 유엔에서부터 이제 지키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노인의 날이 있는 나라는 많아요. 그러나 효의 달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월은 어떤 날이냐? 10월은 상달, 그게 아니라 10월은 개천절이는 날, 그런 날만이 아니라 또 10월은 한글의 날이 있는 달, 그것만이 아니라 또 노인의 날이 있는 날, 그것만이 아니라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2007년 7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대표 하나 없이 통과된 법이 뭐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효행법 제9조에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대한민국 법입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이것이 효의 장려법 제9조의 법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그해 2007년 7월 24일에는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효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효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효비전 선언문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산여 대학교들 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효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또 효는 가장 성경적 정신입니다. 이 시간 10월 효의 달을 맞이해서 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천대, 행복천대, 자손천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 네, 효는요 하나님의 명령. 효는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도 우리가 효를 해야 되지만 왜 우리가 효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효는요 하나님 아버지 명령입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 5계명,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대인계명 첫 계명이 뭐냐,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효는 그 어떤 명령보다도 제일 먼저 하신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편지를 써서 목회 서신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행할 것을 가르칠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효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효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또 효는요 약속이라는 첫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또 효가 각자 자기 삶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신학자 짐벌리는 또 이런 말이에요. 독일 신학자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아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부모님이 나의 뿌리입니다. 부모님이 나의 바탕입니다. 부모님이 나의 터전입니다. 부모 없이 난 없는 겁니다. 부모 없이 난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있기에 물기가 삽니다. 흙이 있기에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사람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생명의 전수자이십니다. 부모님은 신앙의 계승자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삶의 인도자이시고 부모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선생님이나 교수가 먼저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교육을 잘 바른 사람은요 인생이 바르게 섭니다. 부모 교육을 잘 못 받았거나 부모를 무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인간만큼 오랫동안 부모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도 없습니다. 인간이 제일 오랫동안 부모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제자 사랑의 효도 행해야 됩니다. 가족 사랑의 효, 나라 사랑의 효도 행해야 됩니다. 또뿐 아니라 자연 사랑, 자연 보호, 또 이웃 사랑, 인류 봉사 효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누가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자가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우리가 순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 따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을 알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거 단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는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효는 행복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는 행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어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가 뭐냐? 행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인 것입니다. 명령과 약속에는요 중간에 한글 네 자가 있습니다. 뭐죠? 그리하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은 순종을 한다는 겁니까? 불순종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를 명하신 것은 뭐냐? 효를 하는 사람에게 효의 행복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효를 명령하는 것은요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겁니다. 행복은 받는 게 아니라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효자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장수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9988-234 노인들이 그러셨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죽자 그랬대. 이게 바뀌었대. 이제는 9988-234가 아니라 231로 바뀌었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다시 벌떡 일어나자. 자,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234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입니다. 하늘에서가 아닙니다.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는 사람에는요 형통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잘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요 건강하고 부자 되고 오래 사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불통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요 형통하고 오래 사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형통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하고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효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요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맞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어머니라 잘 모셔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를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되었지만 90세가 훨씬 넘을 때까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9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잘 효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90세가 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도요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신앙, 부모에게 효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효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자기 개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잘 됩니다. 그 가문이 잘 됩니다.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효 가정은요, 신앙 전수의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에조모 노이리스와, 그러니까 디모데의 에조모 노이스와, 그 다음에 디모데 어머니,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라. 애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오고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 디모데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손 잘 되길 원한다면요, 좋은 할아버지, 신앙 좋은 효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효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영혼이 잘되게, 범사가 잘되게 주실 것입니다. 가족 하모니의 복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자녀가 효하는 자녀의 부모들은요,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이 효의 가정은요, 믿음의 명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시편 118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기서 시편 128편에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 복을 받고,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중에 첫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효를 하면 첫째,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이런 효를 하면요, 학교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효를 하면요, 사회가 행복합니다. 이런 효를 하면 경제가 행복합니다. 또 나라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합니다. 인류가 행복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꿈, 첫째가 뭡니까? 인류 구원. 두 번째가 뭡니까? 인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효를 행하면, 그래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나도 복도 받고 가족도 복도 받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서 모두가 다 행복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 한 거리에서 어떤 사람은 즐거워서 웃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으면,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웃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울으면 그 고리나 그 지역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모든 세대가 모두가 잘 돼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부를 때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효는 사랑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는 사랑 실천. 사랑 실천. 사랑은 동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 러브는 액션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효는 뭐냐? 효는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게 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효, 어린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효, 가족 사랑의 효, 나라 사랑의 효, 자연 사랑의 효,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이웃 사랑의 효, 나눔의 효, 이것이 다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뭐냐? 효는 뭐냐? 행입니다. 효는 행인 것입니다.
효는 뭐냐? 실천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있는데 효행이 없다면 그것은 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7년 7월 1일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법도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 실천을 장려하고 그 효를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주자. 세금도 감면해 주자. 뿐 아니라 부모님에게 유산도 더 많이 돌려주자. 법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인물들은 모두가 다 효를 실천하는 사람. 따랐다. 효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멘입니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삭은요, 제단에 바쳐지는 순간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을 명령으로 들은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환을 데리고 제단에 쓸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땅 가봐요. 한번 광야에 가봐요. 3일 낮밤 한번 걸어가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 베들레 하모니 유치원 개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강재훈 선교사님이 광야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네, 좋다고.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제일 남는 게 뭐냐? 광야입니다. 그 또약빛에 이번에 갈 때는요 12시가 안 돼서 갔어요. 갈 때. 그러니까 별로 안 뜨겁더라고요. 다 돌아서 이제 오는데 그때 뜨겁더라고요. 그 뜨거운 또약빛 광야를 3일 낮밤을 갔습니다. 어린 아들 이삭이 하나님 명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삭아 가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아침 일찍 3일 낮밤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제단 드릴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위에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사환아 여기 있어라. 이제 이삭아 나무 쳐라.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낌새가 이상하니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제단에 쓸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벌써 아들 이삭은 낌새를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재물이 되는구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예비하셨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무로 이제 번제 쓸 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사랑스러운 아들 어린 이삭을 이제 제물로 쓰기 위해서 밧줄로 묶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아버지지만 그러나 나이로 봐서는 할아버지, 아무 힘도 없는 할아버지. 그냥 이삭이 자기 살기 위해서는요 밀치고 애들 말로 톡 낄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밧줄로 묶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묶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목을 쳐서 죽여서 번제를 쓰려고 칼을 듭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까지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아셨고 이삭의 효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러고 옆을 보니까 나무 넝쿨에 양이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아들 이삭이 난 살고 싶어요, 난 갈래요, 도망갔다면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물론 아들 이삭도 실패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효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복,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요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한국교회 1200만 신자들에게 그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할 아버지가 몇 명이 나올까? 이삭처럼 그렇게 순종할 아들들이 몇 명이 나올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원은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절대로 쉽게 받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로 쉽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효는 뭐라고요? 사랑 실천이에요. 모세는요 어머니의 말씀을 품고 히브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교육에 모세는 변화된 것입니다. 룻은요, 효부 룻은요 시어머니를 이끌고 또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가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방 모압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또뿐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로 탄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룻이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는 효가 그를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강단에서 20년 동안 효를 했을 때 그냥 효니까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효가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에 없다면, 성경에 없다면 효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효가 있는데도 효를 안 하면 하나님의 복 받기는 전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를 배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디모데는요 이 할머니 어머니를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보다 효를 실천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가 찾은 성경 치료로요 7가지 모두를 아주 전폭적으로 실천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 부모 어른을 공경하는 일,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일, 가족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 이웃사랑, 인로봉사,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일을 전폭적으로 해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본으로 보여주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고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행하 없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듯 실천 없는 효도, 그는요 죽은 효라는 것입니다. 효는 실천입니다. 효 실천은 사랑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크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사랑하고요, 나라를 사랑하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랐다. 우리는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따랐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도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혀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손끝이다. 사랑 실천은 뭐가 가야 돼요? 손에 가야 돼요. 이 세상은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순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중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겠나이다. 그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찌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냥 원하노니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문둥병자 피고름이 나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 머리 위에 그 환치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성도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효실천이다. 다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10월은 효의 달.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7년 7월 2일 날 효행장려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기념회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은 매년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성경에 교회사의 성경에 크게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입니다. 우리는요 그 절기를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 절기를 어떻게 해야 돼? 기념해야 돼.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법으로 대한민국 법으로 10월을 효의 달로 정했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국민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월이 효의 달임을 우리는요 자주 말해야 돼. 자주 설교해야 돼. 아마 국민일보에 매주마다 주일 설교 제목이 나오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딱 피면 제일 먼저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 최성교 목사 설교 제목 좀 보자. 좀 다르죠. 아마 전 세계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10월은 효의 달이라 하고 정한 교회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야 그럴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전해야 될 노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모두가 다 온 국민인들이요 10월은 효의 달이다, 10월은 효의 달이다, 10월은 효의 달이다 만 말할 수 있어도 불효자는 없을 겁니다. 아까 9시 예배도 이 부목사 최용호 목사가 설교할 내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마누라가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효를 자기가 1년에 한 10번만 말한다면 막 그렇게 끔찍한 범죄는 안 할 겁니다. 10월 달이 되어서 10월은 효의 달이다, 효의 달이다, 효의 달이다 그러면 그런 일, 끔찍한 일이 안 생길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탁합니다. 효를 말하세요. 효를 노래하세요. 숨겨놓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미쳤다 그러지 마세요. 효에 미치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효를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효하면 이건 노인이고 효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효는 뭐냐? HYO입니다. 하모니 영 올드입니다. 하모니 오프 영 앤 올드입니다. 미국 목사 뭐 어디 목사 다 만나 그거 뭐 알려주면요 와 그러더라고요.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요 멋있다고를 생각은 하는지 몰라도요 최 목사님 그 참 멋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HYO가 효입니다. 한문 효도 효자가 효가 아니고 한글 효자가 효가 아니고 불고기를 영어도 불고기예요. 태권도가 태권도, 김치가 김치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정말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어. 영어로도 새마을 운동 무브먼트를 한다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은 영어로 안 돼요. 불어도 안 돼요. 어느 나라 말도 안 돼요. 새마을 운동은 한국말만 가지고 한국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효는요 세계 어느 나라도 안 돼요. 대한민국만 있는 효. 그것이 뭐냐? 하모니하는 누가? 세대를 초월하고 인간과 자연 모든 나라와 나라끼리 효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이 놀라운 축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0월이 효의 달임을 노래하자. 설교 좀 더 자주 하자. 효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효가 지켜질 것이다. 효가 지켜져야 가정도 지켜지고 나라도 지켜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